자, 오늘은 욥기 18장하고 고린도전서 5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최고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영국이 대영제국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항상 그 공리를 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인도나 그런 데 가도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상을 세워놓고 그를 기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씩 가난한 백성들 집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난한 삶과 고단한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독실한 신앙이 좋은 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 집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 가부는 응당하는 말이 마마셨습니다.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왕은 내심 좀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런가? 아니, 그 가부의 입에서 우리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실망한 느낌으로 그 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가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저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우문현답, 아주 거기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는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가부는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영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들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내 중심에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분명히 물어봐야 하고 또 분명한 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욥기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아주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지극끼리 막 싸우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개싸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욥기를 읽어보면 인생의 고통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최고의 지혜자들이 빛나는 어떻습니까? 지혜의 한 수를 던져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또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고 있는데 욥 또한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최고의 지혜를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엘리바스의 말에 두 번째 말이 어떻습니까? 크게 분내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하에서 스스로를 찢어대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가 분을 표출하는 욥에게 빌닷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욥에게 하는 말이 말꼬리 잡지 말고 깨달으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빌닷은 욥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야 하는데 더 말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협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떤가 욥을 그만 말 끊고 좀 내 말을 들어, 좀 깨달아. 진짜 이 사람 말 맞네. 이런 투로 어떻습니까? 욥기 18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종말은 어떤 것이냐? 어둠이고 스스로 아무리 부한다 한들,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스스로 얼마가 되어질 것이며 덫이 되어질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질 것이며 백체가 어떤가 자기 육체가 먹힐 것입니다. 이건 지금 아파하는 피부병원에 인하여 부야장을 긁고 있는 이 욥에게 백체가
미생물에게 먹힐 것이며 이 말이 그냥 가시돋친 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부터 출애굽기의 재앙의 7개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여기 보자면 이 사람들 욥기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내용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화살들이 어떻게 쏟아질지도 이미 지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날 것이며 어떤 놈의 뚜기장으로 어떻습니까? 그 모든 파송했던 것들이 결실치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가? 적나라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이 너는 불의한 놈이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정죄하면서 욥의 안에 있는 마지막 소망의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음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16장에 보면 고백이 뭡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가 그 이웃 사이에 변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봐주시고 정말 내 영혼의 내 고통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항변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너는 불의한 놈이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정죄하면서 마지막 그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등불마저도 어디나 꺼트려 버리려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말을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의,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그 마지막 발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말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은 그 신학과 그 종교적인 열심은 다 상대를 아프게 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욥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등불까지도 꺼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너 범죄했으니까 그 마지막 등불도 꺼져버리고 상황 갈 때도 마지막 꺾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 그마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등불을,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욥과 같은 그 꺼져가는 등불 또한 마저 끄지 아니하셔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항변 아닌 항변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아닌 내 중심의 신앙이나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가 피멍들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리 고차원적인 성경의 말씀이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피멍들게 하고 오히려 그것은 그런 메마른 신학은 조진 신학이 되어지고 그 메마른 신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지만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4장에서 5장에서는 어떤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포르노이아, 그 의미는 포르노거든요. 음행. 그래서 자기 아비의 척을 얻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다 집합처럼 놓여져 있는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그래서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은사와 방언과 예언이 어떻습니까? 질비하게 일어나면서도 은사 중심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아볼로파 중심으로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음행 하나 처단하지 못합니다. 큰 침상관을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 들춰내면 은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릴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드리면 끝나는 것이지, 왜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교회에서 화두로 삼아서 들춰내야 돼? 그냥 덮어버리고 침묵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들은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서 너희가 그 사람을 내쫓아 단호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하나 더 들어서 말을 하는데, 6월절에 어떻습니까? 6월절에 어떤 것을 먹습니까? 6월절 희생의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뭔 떡을 먹죠? 무교병입니까? 유교병입니까? 발효되어지는 떡입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입니까? 그렇죠. 발효를 넣지 않은 생생한 딱딱한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이 의식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니라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지인데 너희 속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너희 속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그냥 방관해, 침묵으로 일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당무신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음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삭대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중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중 사람이야. 교중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건진, 현대교회는 건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뭔 문제가 터지면 어떤가? 목사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건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 됩니다. 술 먹어서도 아니 되고, 포켓에 담배 끊고 다녔어도 아니 되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건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 사람의 영혼은 육은 죽는 대로 이끌어가지만 영은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가 건징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냐? 질책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속에 고름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맞박에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하고, 옛날 연고 있었죠. 이렇게, 예? 고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름이 내 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름은 어떠합니까? 짜내야 하는 것 같이, 아프지만 짜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짜내야 되고 축적해야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어떤가 판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권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떻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 돼요. 아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왕성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자면, 준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이 가득하였더라.
계속 더블더블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을 알지 못했던 헥속스 왕조 이후에 17왕조가 잠깐 분쟁을 하면서 18왕조가 있었는데 18왕조 때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학정을 서슴지 아니에요. 강제 노역을 시킨데 국고성, 나라의 그 창고와 같은 곡식 창고를 짓는데 비동만 나암세스가 엄청난 어떤가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벽돌로. 그거에 강제 동원하는 겁니다. 노예로 넘지는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대받을수록 성경에 보자면 더욱더 어떻습니까? 번성하고 창성했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18왕조의 그 애굽의 파라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더 사람을 고역스럽게 만들고, 두 번째는 산하 제한을 하면서 유명한 히브리 사업가 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가 태중에서부터 어떤가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남녀 성별을 분별하지만 예전에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가 그 사파하는 말들이 어떤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아요.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축복났나이다. 그러면 어떤가 남자가 어떤가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축복났나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미 태아가 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의 그 어떤가 태중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그 명령을 내리죠. 태중의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거예요. 조사는 원장이었던 어떤 시프라 부하라는 이 여자가 어떤 고용이 돼서 어딘가 애굽의 파라오의 명령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어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 앞에 항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한 말들이 뭐냐? 건강한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이르기 전에 순풍 회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가 이것도 안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파라오는 나일강의 남자애를 그냥 딱 나올 때 투축하라는 거예요. 그런 투축 명령까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에게 오늘 말씀해 보자면 은혜를 주시고 그 집을 더 왕성케 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소원해가 올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찐따가 되어질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배척의 대상이 되어질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파라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투표할 때 그것을 했을 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성경책 읽고 어딘가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미워해야 합니다. 히브리 3파처럼 어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 이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떤 죄가 들어온다 하는들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쫄딱망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은혜를 주셨더라. 그 집이 점점 더 왕성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자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독으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그 시험을 감당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어딘가 기도는 또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한낱 나풀거리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역의 중심은 어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대한 그 시험이었죠. 마귀는 어떤가 그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패배했죠. 그러나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지만 결국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크게 흔들어냅니다. 마귀가 어떻습니까? 사실 금식하신 이후에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벽 꼭대기에서 내려서 발이 딱 부딪히지 않게 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던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골고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시험하고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침연설을 할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때가 이르렀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요셉의 아들이었던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로 이렇게 동네에 쑤시고 다녔던 그 개구쟁이 예수를 알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니나 한번 고쳐봐라. 네가 많은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니 하나 고쳐봐라. 이렇게 깔보고 우습게 말하고 또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가 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 같은 어떤가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떤가 자기 고향 사람들은 저 벼랑 낭떠리에서 어떤가 떨어뜨려 버리려고 어떻습니까? 끄집고 가요. 그때도 예수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딱 그 중심으로 아무도 손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로 뚫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어떤가 오늘 우리에게 악한 감정으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살해의 여배도 당당히 그것을 지나가시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해당에서 어떤가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그냥 망치에 그냥 짓밟혀갖고 아무 가장으로서 할 일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게 사유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배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저렇게 가업 팽개치고 여자 둘이서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손주들을 키워가면서 하는 게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유는 백년산님이라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떻습니까? 사유는 어떻습니까? 시브랄 놈이에요. 시브랄. 그러니까 열병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일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파르르 말라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친히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만지자 어떤가 귀신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그러게 열병이 떠나고 어떤가 수정들은 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수많은 그 소문이 꼬리를 물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면서 예수님께 어떤가 병자들을 이고지고 와서 어떤가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일일이 고쳐주시면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오면서 꼬꾸랬던 그 눈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낫기 시작하면서 밤새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자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사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너무 지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음 장 누가복음에 보자면 또 한적한 곳에 또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보여준다. 한번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그러면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러 가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뭐하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유는 온전히 그들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절절하게 맺혀 있었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은 어떤가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가 또 밥벌이가 되어지고 장사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점심도 해결해야 되고 저녁도 해결해야 되니까 장사치들이 잘 되고 나사렛 사람들이 막 어떤 상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상주하셔서 그냥 그 치유사에 가세요. 우리가 다 밥값 다 대드릴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거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도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성경에 보자면 해당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여기 그 성경에 보자면 4장에 보자면 16절인가요? 그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가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해당에 가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은 자기 규례입니까? 그냥 정해진 규례입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자기 정해진 규례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자면 자기 규례, 자기의 루틴이 있었고 자기의 원칙이 있었고 자기의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규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규례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냥 이런 말씀은 그냥 흘러가기 일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칙이 있었고 자기 중심이 있었고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나사렛에서 그냥 치유사를 가지고 이곳에서 교회 하나 크게 짓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 자기 루틴 원칙 규례가 있었기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는 이를 위해서 만들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갔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지금 판단하는 모든 생각에 누가 주인일까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교만하고 헛된 자랑을 내놓기 일수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나 히브리 사업가들은 엄한 파라오의 명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파라오에게 항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냥 찐따당하고 바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셨고 그 집이 더 왕성해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오늘은 기도와 말씀 좀 묵심해 말씀 묵상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저녁 내내 새벽 내내 얻은 그 치유사에 가시고 산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시는 것이나 또 주님과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덥기도 하고 너무 바빠요. 기도할 틈도 없어요. 숨 쉴 틈은 있어도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 뉴스 보는 텔레비 앞에서는 유튜브 앞에서는 두세 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 10분은 없습니다. 다 핑계죠, 핑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가득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넉넉히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자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살고 지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누가 내 중심에 누가 주인이신가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세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쁘니까 바쁜 대로, 더우니까 더운 대로, 짜증나니까 짜증나는 대로, 세상의 그 루틴처럼 규례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자기 규례를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 바쁘니까 하나님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기 루틴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보면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청년 때 너무 성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뱉는 말이 자기 원칙, 자기 중심, 자기 규례, 이걸 막 말을 해요. 짜증나죠, 짜증. 빌답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규례가, 그래서 중심에 가득 차서 자기 규례대로 기도하시고 자기 규례대로 중심에 있어서 어떠신가?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집이 은혜를 입고 더 왕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